오늘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소돔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온 두 천사들을 보고 때로 몰려와서 상관하겠다 합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그네가 새로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리는 롯을 또 집단적으로 폭행하려고 합니다. 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 무거움을 결코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그 소수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을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천사들을 보내고 유황과 불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멸망시키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은 장차 올 최후 심판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죄가 남아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십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롯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 선한 모습이 있고 그들에게 내세울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해서 그들을 꼭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롯과 그의 가족도 은혜로 보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 머무르면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많은 부족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롯은 이 소돔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사회 가운데서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데 이 성문은 당시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롯이 그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 소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너가 이방인으로서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평소에 롯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재판에 관여를 했던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롯이 상당한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천사들을 영접했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천사들과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보면 롯이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 그 자신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에게조차 그의 사위와 아내와 딸들에게조차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상대로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찾아왔을 때에 롯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소돔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탐하니까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겨우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하지만 평소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임박할 심판을 말하면서 피할 것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장인 될 사람이 농담이 심하다 하면서 웃어넘깁니다. 롯의 아내 또한 이 천사의 경고를 듣지 않고 소돔의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난 두 딸들도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하는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마 당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러한 근친혼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딸들도 아버지의 자손을 이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장차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어서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 자손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롯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이 롯과 가족들의 모습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셨던 노아 가족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그 방주를 오랫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할 때에 그 가족들, 자녀들, 며느리들이 어떠한 거부도 없이 순종하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보존한 뒤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은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또 간신히 구원받은 자녀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어느새 살아남게 된 롯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은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으면은 다시금 멸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롯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이기고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식으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불분명한 삶을 살지 맙시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이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임박한 그 타락과 심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심판을 절박하게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족들, 친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족들, 친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불분명한 채로 그 경계선 가운데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저희의 믿음과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복음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